우리 찬송가 86장,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진경 향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죄와 고통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깊은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예배로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상황에서 2022년도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갑니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의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혐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원동교회가 저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십과 법으로 삶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돌보심을 세상 부귀영화보다 더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열매를 맺고 번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병중에 있어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어서 빨리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혼란 속의 질서를, 불안함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하심을 드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광고를 드립니다. 2월 20일 화요일 이지역위원회 123구역, 그리고 3월 5일 토요일 1지역위원회 111구역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장기 결석하신 성도님 대상으로 믿음 세우기 위한 대신방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영상으로 대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때 신방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이 신방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성경학교가 오늘 그리고 26일 토요일, 다음 주일 27일 주일 현장과 온라인 병행해서 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우리 원동교에서 많이 이렇게 복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 기념 특별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2월 27일 주일이죠. 그리고 화요일이 3.1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1절 기념 예배를 원래 이제 그 며칠 앞두고 이제 우리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3.1절 기념 예배 2월 27일 날 드리는데 1부, 2부 총신대 신학대학원 명예교수님으로 섬기시는 박영규 교수님 오전 1부, 2부 설교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이정연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 7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그 이인원 목사님, 이인원 목사님의 차남이시죠. 지금 이제 LA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KAPC 개혁장로교회 대학 그리고 신학대학원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런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오전에도 우리가 많이 나와야 되지만은 오후에 많이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꼭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요.
옆에 우리 구회 식구들 또 주변 분들 연락하셔서 이 장소가 많이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 원로 및 은퇴 장로 위로회가 2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홍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행사들이 잘 진행되고 큰 위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를 드립니다. 방영미 집사님 가정의 장녀 고예나 양의 결혼식이 2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더 프라자 서울 22층 시스템 하우스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5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출발하는 과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이 시간에 복음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고 들을 때에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가 더불어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듣는 귀 여시어서 잘 들으실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거짓 신앙을 분별하며 참된 복음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마칠 때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브로셔를 한번 펴보세요. 브로셔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은 복음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복음 회복. 혹시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에 자녀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 애들 한 4살, 5살 되면은 애들이 뭐 합니까?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혹시 여러분들 몇 시간이라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렵게 전도해서 새 신자를 첫 예배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예배 드린 사이에 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어렵게 해가지고 그 새 신자를 교회 나오게 만들었는데 애를 잃어버렸어요. 파출소 신고하고 온 동네 다 뒤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해도 아이는 없었어요. 한 2시간 정도 지나가니까 그 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2시간 넘어가면서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온갖 생각들이 머리에서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기된 거 아닐까? 사고 났을까? 병원에서 전화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엄마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도 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깜깜한 밤이 됐는데 어떤 한 애가 막 울면서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 끌어안고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막 울고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 애가 하는 말이 친구 집에 갔는데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여러분 잠이 들면 깊이 잠들잖아요. 아무리 부르고 뭐 이름 부르고 해도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근데 한잠 자다 깨보니까 모든 게 다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 밤에 그 아이를 못 찾았다면 그 엄마가 저녁에 잠잘 수 있을까요? 저녁에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요? 완전히 모든 것이 올스톱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목이 뭐죠?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복음 회복. 자, 복음의 회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실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몇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린 복음, 잃어버린 예수, 이것을 찾아가는 믿음의 세계로 여정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잘못된 처방이란 게 있죠. 잘못된 처방.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 회복에 대한 처방으로 잘못 알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알아요. 율법주의가 잘못됐고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뭐죠? 세 번째, 인본주의. 인본주의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패닉 상태가 돼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 강의, 오후 강의를 시작할 때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한 6, 7번째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흐름 있지 않습니까? 흐름을 늘 여러분들이 이 가슴에 이렇게 머리에 담아 두시고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복음 회복 우리 하는 큰 이유는 뭐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 말 회복, 말의 권세 회복.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 신앙이 건강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한 과정으로 지금 복음 회복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이 큰 흐름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서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 지금 저게 잘못된 거짓 신앙의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짓 신앙에는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하나의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작동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거짓된 세 가지 축이 율법주의고 기복주의 또는 기복신앙, 그 다음에 인본주의인데요. 저는 항상 시스템화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세 가지 거짓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한 가지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이 세 가지 축,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주의는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거예요. 율법주의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우리의 자원이죠,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거짓 신앙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이게 율법주의.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율법주의가. 그 율법주의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중심의 삶이 있어요. 자기 중심의 삶. 철저하게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그 지금 율법주의 저기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하고, 여러분, 율법하고 율법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사회법도 주시고 의식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는 로마서 7장 12절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 선해요. 율법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게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우리가 율법주의, 이제 거짓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가운데 첫 번째 다루는데 이 율법주의를 바라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강연을 보시면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로마 3장 20절 여기 되어 있죠. 저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율법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율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가 될 수 없었어요. 바울이 말씀하지요? 로마서에서. 기준이 있어야 이렇게 죄를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게 되면 어떤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변화되다 보니까 수많은 범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제화하지 않고서는, 입법화하지 않고서는 그 율법 어떤 잡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분명히 죄는 맞는데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죠. 왜?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은,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주셨다.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에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왜 주셨는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로구나. 이거 깨닫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는요. 왜 율법 주셨어요? 삶의 규범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예요. 저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저것이지 않습니까? 그 아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라는 규범. 아담의 입장에서 율법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것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멸망을 가져오기도 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선악과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그 진정한 순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자세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이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담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은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요, 선악과는 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바로메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그 율법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시는 거죠? 율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자, 요쯤 해놓고 율법주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율법을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주의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강의 하나 한번 보세요. 율법주의 빠지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빠지면. 아까 제가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예를 들면 실력,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뭐 예를 들자면 권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의지하고 이 자원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거짓 신앙 시스템이 뭐라고요? 이게 율법주의라 그랬잖아요. 그 이게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주의를 지금 조금 다루면서 우리 신앙이요, 이 율법주의 못 벗어나면 마치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 아기를 잃어버린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패닉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내 개인을 봐서 그렇고 내 공동체 어딜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주의 빠지면요, 한마디로 누가 되는 건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데 우리는 바리새인 별로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 어떤 사람인가. 근데 율법주의 빠지면은 그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 사람에게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강연 한번 보세요. 영적 우월감, 상습적 죄책감. 그 하늘에 한번 거기다가 여러분 좀 글자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안일함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앙의. 그냥 안일함이 아니고 신앙의 안일함.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 예배, 외식, 신앙의 내용, 신앙의 알맹이죠, 알맹이. 알맹이 없는 신앙, 내용 결여. 여러분 지금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잖아요. 이 6가지, 이 지금 내용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게 막 나타난다는 내 신앙에서. 예를 들어서 막 외식하게 되고요. 예배도 막 형식적으로 드리고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의 영적 안일함에 빠지고요. 상습적 죄책감에 빠지고요. 아니면 막 어떤 데는 영적 우울감에 막 빠지기도 하고요. 신앙의 알맹이가 없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죠. 3가지 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스템화되가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영적 우월감이에요. 아까 제가 율법주의 빠지면 바리새인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인 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죠. 마태 2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부각해서 말씀하신 걸 마태복음 23장하고 누가복음 18장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세례하고 기도로 올라갔는데 그는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가늠한 사람들, 저 세리, 저런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영적,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포함해가지고 우리 모두, 우리란 말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우리가 혹시 영적 우월감에 빠진 상태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까? 영적 우월감. 그래도 내 말은 안 해도 그래도 난 당신보다 낫지. 이거 잘못된 신앙, 거짓 신앙이 빠져 있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 가지고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뭐냐면 나 영적 우월합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그 다음 뭐면 상습적 죄책감 돼 있죠. 상습적 죄책감.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요 11조 정확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 때문에 금식을 못했어. 그러면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되지 않았냐? 어떤 분은 나는 주일학교 교사 30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을 두고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나는 어디에서 평생 봉사했습니다. 이게요,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의가 되어서 굳어 있는 사람을 가끔 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30년 봉사하면은
평생 동안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어느 부서에 어디라서 이렇게 봉사하면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스위치를 바꿔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30년, 50년 평생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갑자기 교통사고 빡 나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 입원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율법주의에서 뭡니까?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울감, 상습적 죄책감. 그 다음에 신앙의 안일함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라오디게 교회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 교회가 이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뜨거우면 좋겠는데, 아니면 차라리 차가우면 좋겠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막 토하고 싶다, 토해내치고 싶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여기서 빨리 뭐예요? 빠져나 잘못된 신앙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헤매고 있다. 마치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스톱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라오디게아 성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문 밖에 서 계시든지 뭐 안에 들어와 계시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안일함이 나타났다는 거죠. 안일함.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있잖아요.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의 안일함 여기에서 제가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날 붙잡아 달라고. 형식적 예배. 형식적 예배.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더 큰 책임은 설교자한테 있어요. 저거 인정해요. 설교자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온전히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나는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어제 새벽에 토요일 날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옥토가 되었어. 일주일 동안 딱딱해 있는 내 마음을 다 갈아엎고 그 가시나무 있으면 가시나무 다 뽑아내고 돌 다 굴려내고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때 개인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자가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이 형식적 예배, 여기 빠져버리면은 이 율법주의 여기서 쉽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여기서 뭐죠? 주님, 제가 예배드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말씀 받을 수 있는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외식, 체면 문화,
우리는 참 최면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이 대한민국이. 외식. 그 다음에 신앙 내용기려. 신앙의 알맹이. 여러분, 신앙의 내용, 신앙의 에센스, 신앙의 알맹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걸까요? 사랑이 돼, 사랑. 사랑.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으면요, 예수님 밖에 안 세워놓습니다. 바리새인이 저 세리 저거 못난 세리, 그래도 내가 세리 너보다는 낫지. 영적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면 그 세리를 사랑했다면, 멸시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거기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알맹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율법주의 어떻게 넘어설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 영적 우울감, 상습적 죄책감,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 예배, 외식, 신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거짓된 신앙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율법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저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제가 요약해서 했는데 좀 많이 좀 뺐어요. 11절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래요. 어렵지 않대요. 먼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게 멀지 않대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지 않대요.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웠어. 어디 있어요? 우리 입에 있대, 입에. 어디 있대요? 우리 마음에 있대요.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중요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모세시 때, 저 멀리 바다 밖에 있는 누가 우리한테 가져와 줄꼬? 저 하늘 멀리인데 그 누가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마음에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너 입에 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첫 번째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지면 바리새인 된다 그랬죠? 바리새인은 세리 사랑 안 했습니다. 가늠한 사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멸시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근데 뭡니까? 사랑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성도들, 예수님 사랑 안 했습니다. 예수 문 밖에 계시든지 문 안에 있든지 뭐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까 자기 자원을 의지한다 그랬죠. 율법주의. 자기 자원. 이 사람 뭘 의지했어요? 라오디게아. 돈. 난 부자야, 부자. 이거를 가지고 뭡니까? 나가니까 예수님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도 들었어요. 주님을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고, 베드로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나도 건져내 주시고, 바리새인 상태에서 내가 내 신앙 헤매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패닉 상태에서 그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 모든 것이 스톱된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뭐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은 문 열었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문 안 열어줬잖아요. 예수님 먼저 들어오세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제 마음 문 열게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변화됐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랑해야 된다. 뒤로 넘어가 봅시다. 강의한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뭐냐면은 이 기복주의. 뭐 기복신앙, 기복주의를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 기복주의, 이것도 잘못된 신앙의 틀인데요. 신앙의 그 한 형태인데, 이 기복주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려요, 수단화.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을. 우리는 장로교 성도들입니다. 물론 뭐 다른 모든 교파에서도 다 구원이 있고 뭐 정상적인 교파 다 구원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장로교 교인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만든 교리책이 소위문답이잖아요. 대리문답은 목회자를 위한 거고, 대리문답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맨 첫 번째, 소위 문제 제일 첫 번째 질문,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입니다. 일.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을 지금 여기서 도표한 겁니다. 일을 해요, 이 사람이. 그다음에 이 사람이 결혼합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해요, 공부. 근데 그 그림에는 뭐 놀이, 뭐 스포츠, 오락, 뭐 오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락. 우리 때는 뭐 이렇게 스포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또 이렇게 그림이 또 하나 똑같은 그림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도 하고요. 이 사람이 결혼도 하고, 이 사람이 공부도 하고, 이 사람이 뭐 오락, 놀이도 합니다. 하는데 기복주의는요, 여기 인간이 있어요, 인간. 나가 있어요, 나.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오락을 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여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복신앙. 기복신은 삶의 시스템이 이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초점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기복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에서 안 삽니다. 하나님에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탐심이라는 게 있죠. 탐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삶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이 기복주의 내지 기복신앙,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한 삶, 자신을 위한 삶.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 중심에 딱 그것을 자리 잡고 희생할 수 있거든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이 기복신앙에서는 아무리 많은 희생을 드려도 그것은요, 하나님을 단지 이용하는 데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가만히
가만히 우리 기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기도. 나는 오늘 아침에,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없지만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가만히 한번 분석해 봤어요. 기도 내용이. 그 중심에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 공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성공되게 해주세요. 어디에 섞여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더라도, 또 여기도 결혼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 시스템 속에 아까 제가 그거 잘못된 거지. 분명히 기복신앙. 그렇지만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마치 그 어머니가 아이를 찾았을 때에 그렇게 기뻐한 것처럼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인본주의 보세요. 참 인본주의 여기 보면서 거기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율법주의는요, 거짓 신앙의 틀을, 이 프레임을 제공한 프레임. 집 같으면 이 기둥, 이게 프레임 아닙니까? 그 율법주의는 이 프레임을 이렇게 제공해요. 기복주의는 뭐냐면 거기다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용물.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거짓 신앙의 방식이에요. 그 인본주의가 막 가져다 내용물 막 채워넣는 거예요. 그걸 채워넣는데 그 집을 보니까 이 집은 율법주의라는 집이에요. 틀을 제공하고 그 내용이 기복주의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의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인본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길 갑니다. 자기 길. 제가 여기 지금 학개서 2장 5절 7절 적어놨죠. 거기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만군의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길에는 자기 길을 걷는, 이게 어떤 말씀이죠? 분명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는 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지. 안 와도 괜찮아요. 누가 뭐 얘기할 사람 없었어요. 자원한 사람 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왜 왔어요? 와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십몇 년 동안. 그 학교가 지금 얘기가 그거거든요. 너희 이 행위가, 너희 이 소위가 맞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봐라. 한번 살펴봐라. 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와놓고 오지 않아도 되는데 와놓고 왜 너희들의 길을 갔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의 길을 안 갑니다. 자기 길 가요. 자기 길. 그래가지고 이 학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사실 뒤집어져요.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냐면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자기 길.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영광. 뭔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뭐 좀 이상해요. 이거 자기 길. 이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결과가 뭐냐면요, 갈라디아 4장 21절, 23절, 30절, 31절인데요. 저기 보면은 그냥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삭은 복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하갈의 이스마엘은 율법이라 그러거든요. 율법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 인본주의 결과로만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거짓된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영적 우울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안일함이라든지 형식적 예배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신앙에 어떤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그리고 나는 기도할 때, 신앙생활 때 하나님을 수단하는 게 아닌지,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 원하신 그 길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잘못된 것을 내가 내 삶 속에 쫓아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본주의 다양한 형태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로셔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지만 인본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산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지만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입지를 먼저 계산한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지만 인본주의자들은 자신을 높이려 한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 버리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시지만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목숨을 얻기에 온갖 애를 쓴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요, 우리가 이 잘못된 세 가지의 신앙 시스템, 이것을 한 번 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보에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그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 묵상을 통해서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잘못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바른 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할게요. 거짓 신앙의 세 가지 축이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주의가 있고, 기복신앙이 있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신앙의 틀을 제공합니다. 기복주의는 거짓 신앙 내용을 우리에게 갖다 주고요,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내 속에 오늘 보았던 이 모든 이 잘못된 시스템에서 주여 내가 벗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이 율법 모든 것을 다 쫓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수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보혈로 씻어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실체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주의, 정말 기복신앙, 하나님 인본주의에서 우리 신앙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 우월감과 우리를 속인 나머지 상습적 죄책감과 안일함과 형식적인 외식과 신앙의 모든 내력이요, 이 율법주의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수단화시키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이루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인본주의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과 다른 내 인생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이 모든 아버지 잘못된 인본주의 하나님 아버지 다 정말 주님 앞에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운동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여 정결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이 아버지를 그릇이 깨끗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더럽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수단을 삼았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셨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12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막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머리털보다 더 많은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해지는 거룩해지는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원동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폭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직장과 본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베드로가 정말 아버지 회복되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를 사랑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작동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세 가지 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와 기복신앙과 인본주의의 그 모든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우월감, 하나님 죄책감, 그리고 신앙의 안일함, 형식적 예배, 외식하는 우리의 모습,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여 알맹이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수단하는 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와 매몰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 모든 삶과 인생이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정말 아버지 자기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이 인본주의의 잘못된 신앙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실체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실체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패닉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올섭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여 12가지 죄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보다 우리 속에 죄가 더 많다고 말씀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잘못함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정결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성화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어림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눈동자와 같이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돌아가는 법 바꾸는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여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 주님을 사랑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절망하고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잘못된 거짓 신앙체계를 올바로 하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